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들 방을 지나가는데 아들의 침대가 그날따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더랍니다. 평상시와 다른 아들의 방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방을 들여다봤는데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베개 위에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랍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얼른 들어가서 봤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여자친구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개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녀는 아주 멋지고 또 약간의 문신은 섹시해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꽉 끼는 옷,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아빠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준비해 놨고 겨울 날 것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아기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기를 많이 낳아서 손자들을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16살입니다. 제 자신 정도야 돌볼 줄 압니다. 사랑해요 아들 아무개 올림 이렇게 쓴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착했던 아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근데 편지 끝에 이런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전부 다 뻥입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 있는데 살다 보면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마음 편해지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마 성적이 좋지 않은 것 성적표 갖고 와서는 야단 맞을 것을 고민하던 이 아이가 좋지 않은 성적표보다 살다 보면 더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성적표는 좀 잊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가 가라앉아야만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 뉴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온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딸한테 문자로 유서와 같은 걸 남겨놓고 사라지니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냥 행방불명 실종 소식 그냥 무사히 돌아왔으면 했는데 뉴스를 우리가 저녁 때쯤 듣지 않았어요? 새벽 2시나 돼서야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랬을 자식들, 가족들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별의별 뉴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나마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살아있고 건강한 자식들 위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금 QR코드까지 찍고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죠? 식사하러 가는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자기네들 부교육자들끼리 막 친구들 만나도 지금 이 10일 이후로 지금 발표된 정부 일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들끼리는 어떤 말들이 오가세요? 그러길래 말은 쌍욕 나오지. 지금 전국의 교회가 한두 개예요. 수만 개의 교회인데 한두 개 교회에서 확진 나왔다고 해서 전국 교회를 향하여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기도회 금지, 공예배만 드리라. 이렇게 아예 뉴스화, 공시화 시켜갖고 해버리니 여러분 그러면 밥 먹지도 말아야지. 식당에서 한두 군데 식당에서 확진자 나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도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타겟이 돼갖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복교회에서 일단 확진자 안 나온 거 감사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막 그런 거 아니라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더 경계하고 조심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떻게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지혜로운 아들 같아요. 그죠? 야근 녀석 같아요. 아주. 우리도 가만히 글 속에서 보면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든든한 보호의 손길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였어요.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패망시킨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내려서 1차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총독으로 있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로 귀환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를 제2의 모세라고 부를 만큼 당시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모아 정리했고요. 첫 번째 회당을 조직했던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7장에 보면 조서를 내릴 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3절부터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지금 돌아갈 자를 모았는데 돌아갈 자들이 도합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한 필요한 금은보화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돌아간 사람들이 은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빼앗길 때 그 안에 있던 성물들도 다 빼앗겼던 것도 되찾아갖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하루에 닿았다 하니까 약 5개월간의 긴 여정, 길이를 봤더니 880km에 해당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리도 거리였지만 그 길은 매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보물을 싣고 가는 그러한 기쁨의 길이기도 했지만 위험이 깔려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치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체 방어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42,360명 돌아가는 숫자를 그때 역사가 기록한 것을 보니 소수였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소문까지 났으니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산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쫙 깔린 길이었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 비결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와 여러분도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방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조 성도님 이제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목자가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꼭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 목자 권사님도 지난주 예배 후에 나가면서 금요일날 병원에서 오니까 한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신방대원들 전사님하고 같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서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자꾸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면하고 그래서 따라했어요. 그대로 따라해서 예수 영접하고 또 물 갖고 오라 그래서 세례 베풀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우리 문영애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위 골목인데 근데 절 보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길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집도 안 들리고 가시려고 그랬다고 섭섭해 가셔갖고는 그래서 권사님 댁 들어가서 요즘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되고 계시는데 기도해 드렸더니 또 노 권사님 돈이 뭐가 있다고 그냥 식사값도 넣어주고 그거 받아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던 참에 또 김윤희 권사님 전사님 말씀하셔갖고 우리 장로님들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 3년 동안 파킨슨병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척추뼈가 내려앉아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면서 아들 장가들 안 간 50이 넘은 아들들 아직도 밥 차려주고 그러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원했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목사님 보고 싶다 했는데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아들이 한번 4층에서 엄마 업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두가 나질 않겠죠. 아무래도 계단도 좁은데 예배드리고 싶은 누군 아무개 괜찮냐고 잘 지내시냐고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올 수가 없어서 못 보시는 그 권사님의 심정 얼마나 참 속상해요. 그죠? 영상이라도 우리 예배 당신 95년도 교회 등록하셔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번은 그 몸을 이끌고 계단 올라가다 2층에서 1층으로 굴러갖고 죽을 뻔했대. 그때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이러고 쳐다보셨대. 그래서 사셨대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성전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권복순 권사님도 넘어지셔갖고 뒤 깨져갖고는 피가 많이 났대는데 근데 귀가 맑으셔갖고 가서 기도해드렸더니 맑으셔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요양원 얘기 나왔는데 그 따님 와 계시는데 우리 주진권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진짜 늘 일하시면서 맨날 달려올 수도 없고 혼자 계신 노모님 가끔씩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샘 밝으시고 아직도 맑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양원 얘기하니까 고소한데. 예? 요양원 보내기만 하면 고소한데. 참 곤란하네, 그죠? 근데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그 심정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분단된 지 70년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민족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시는 날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럽에 있을 때요, 유학 시절에 차 몰고요, 국경을 넘을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는 벨기에고 여기서부터는 독일입니다. 국경 통과할 때요, 그냥 갈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런던에서 저 런던 북쪽, 스코틀랜드 쪽 올라갈 때 한 6시간 거리, 딱 우리나라 대구에서 평양 거리였어요. 그거 올라가면서 야, 이 정도면 평양이고 여기면 개성이고 평양이고 조금만 더 가면 뭐 신의주 나올 텐데 백두산도 차로 가면 얼마 좋아.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 동안 이건 저희 나라가 삼천리 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 이건.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단절돼 있으니 섬 아닌 섬이 돼 버렸어요. 남쪽은.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고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한 심정을 갖고 돌아오는데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될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전염 걸리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가지고 복되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내가 아팠다 고침 받아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면 더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이 한 번도 37도 근처 37도 넘어본 적이 없어서 감사해요. 37도. 다 36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1도 차가 낮으면 사람의 몸이 1도만 낮아도 암이 극성을 부린대요. 그 경계를 두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 감사해야 해요. 오늘도 다 열책하고 오셨죠? 기가 막히게 36도 근처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30도만 넘어봐. 당장 벌써 병원 가셔갖고요. 코에다가 넣어갖고 이거 해야 돼. 예? 이사야서 2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돌보시고 축복하세요. 저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손 함부로 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권운동을 통해서 18년 동안 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나름대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마이너스 6억 얼마 돼 보니까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몫 챙겨갖고 박정희 대통령 큰딸 숨겨진 큰딸 뉴스 나오대요. 보니까 84세 일기로 소천했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본처였죠.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유경수 여사는 그 다음에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난대요. 84세니까. 근데 늘 미안해했대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부관이었던 장교하고 결혼시켜서 설악산에 가보면 케이블카 있죠. 그 케이블카 운영하는 회장이 그 가족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큰딸 사위 아들이 또 회장이 돼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살 길 다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고인이 잘잘못을 떠나서 성추행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알고 그냥 당신의 생을 마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홀딱 벗고 딱 서 있으면 고추 보고 딱딱 맛있다 그랬어요. 예? 고추 보면 야, 그 녀석 잘생겼다 그러고 탁 만져갖고 맛있다 그래. 지금 그랬다가는 감옥 가요. 예?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 사람과 사람이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이제 거리 두서 앉아야 돼. 예? 그리고 너무 말이 많았는지 다 입 닫으라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침묵하고 자제하고 조심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참 조심스러운 게 세상이에요. 지금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겠어요. 손도 못 대 이쁘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한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을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려웠겠죠.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가다 쉬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에서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쫙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초조해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도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도 아까 그 꼬마 녀석 보세요. 성적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건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보다 더한 일 있으면 있지 없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의 인사에 보면 굿바이라는 말이 있어요. 굿바이. 그 의미를 가만히 풀어보는 것을 보면 God be with you라는 뜻이 돼요. God be with.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합시다. God bless you 그러면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충청도 발음이에요. 발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2020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뒤숭숭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모두들 어렵다 함에도 나름대로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목장 모임도 모이기 힘드실 거예요. 목자들 심정 참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목장별로 책정된 선교비도 있어요. 모여야 뭔가 선교비를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도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지금 너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배 드리면 구속돼 버려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오지도 못해요.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어느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저희들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렇다고 못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 글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 버튼을 누르랍니다. 자신의 생각 주파수를 감사에 맞춰 놓으랍니다. 불행 버튼을 계속 누르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판기에서요, 우리가 달콤한 원두커피 먹으려고 하면 자판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 설탕 들어있는 거 없는 거 표시 있어요. 들어있는 거 눌러야 나와요. 잘못 눌러서 블랙커피 누르면 달콤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결심. 의지해요, 의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고 준행하기로 결심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더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개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언론계와 또 정치 권력과의 유착관계도 개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참에 부동산 정책도 개혁하자고
계속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러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믿음도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개혁의 모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다 그랬고요. 이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도 저와 여러분도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쓰라린 고난도 뿌리 깊은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복교회에 감사한 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들 뭐 이야기도 하세요. 헌금 줄지 않았어. 교인들 많이 못 나오지 않아. 근데 저희 교회 그래도 재정부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셔서요. 그래도 잘 꾸려오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영복교회가 세워진 지 46년 되어지는 동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믿음의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장로의 직분을 갖고 또 수술하는 외과 계통에 늘 또 존경받는 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6.25 사변이 일기 전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해준 의사였습니다. 6.25 사변이 나자 남쪽으로 피란 내려온 분이신데 남쪽에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 하면서 많은 환자를 고쳐준 그러한 인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김일성 맹장 수술을 할 때도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기도하고 수술하자는데 아무리 김일성이라 그래도 마다할 수 없겠죠. 한 번은 아주 위독한 환자가 수술 받으러 왔는데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었습니다. 이때 장기려 박사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문화생들이 있었는데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몇 시간에 걸쳐서 아주 난이도 높은 수술을 결국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 덕분에 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의술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 유튜브의 방송을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한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근데 희귀병이 걸려서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며칠 못 가서 목까지 마비가 돼서 며칠 못 가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자 갓 태어난 아기를 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이 산모 가슴에다 올려놓고 근데 이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기하고 산모하고 눈빛이 교류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산모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넉 달이 지나서야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어서 결국은 이거 미는 것 같고 퇴원했는데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어서 있던 사람이 홀쭉하게 건강하게 뛰면서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불가사의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되고 우리 자녀손들도 어디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나름대로 주어진 자리에 최선 다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변종된 이런 바이러스들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재앙 주신 일이 없을 텐데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재앙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손길 저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후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손길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결심하고 결심하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셨사오니 이 노래로 감사하고 행복의 버튼을 누르며 내게 주신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되돌아봤을 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낙오되는 일 없도록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왕의 왕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생업 위에 생활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